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은 6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감사, 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의 감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언제 감사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때 세상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에만 그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저기 다운타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도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내 돈 내고 택시를 탔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해? 택시 기사가 나에게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누가 옳으냐 못하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감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느껴야만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의 감사는 나 중심적이고 나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의 감사는 내가 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나오는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시험을 잘 쳤다든지 내가 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에 감사가 나오는 조건적인 감사. 그러니 이 세상은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죠. 이런 세상의 관점이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는 언제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에만 감사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원망을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한 것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지. 이런 표현들을 쉽게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이걸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원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의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 사업이 망했어도 감사, 손해를 봐도 감사, 시험에 떨어졌어도 감사, 병에 걸려도 감사.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 그럼 성도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첫째,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자, 1절에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안위,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된 세상이죠. 사람은 죄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걷어진 적이 없죠. 나는 그 진노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안위, 평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그날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그날, 그날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을 뜻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 쏟아지는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심으로 오히려 나에게 안위, 평안을 주시는 사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이 감사는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죠. 전에는 내가 죽은 자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잘 살았어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사형수입니다. 사형의 집행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인데 어느 날 왕의 아들이 딱 나를 지목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겠다. 내가 죽거든 저 사람을 왕의 아들로 대접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형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왕의 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왕의 아들이 갑자기 나를 지목하더니 나 대신 죽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뭔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나를 지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왕이 너 대신 죽었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왕의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왕의 아들이 나를 지목해서 나 대신 죽었다 그러지? 부담스럽게.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은혜를 베풀려면 차라리 돈이나 한 푼 주지. 그러니까 구원이 임한 성도와 구원이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로 족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죽음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가능한 한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약속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전부 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성공하고 죽으려고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본성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왜요? 이제는 영원한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끝나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끝을 뜻하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이 세상이 죽는 날 아닙니까? 세상이 죽는 그날이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성도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상은 죽음에 대한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생에게 있지만 성도는 그 죽음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부활의 날이요, 본향으로 가는 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구원의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역시 선악과 사건을 뜻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생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는 나를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성도는 더 이상 터진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께 붙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구원의 우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자, 4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행하심으로 인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행하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만국에 선포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답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 백성을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일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크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 가장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 이유는 전부 예수님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기에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몸이 아파도 병에 걸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내 속을 썩여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런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감사가 넘치니 이 귀한 복음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감사하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